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마지막 장인 7장입니다. 미가서의 마지막 장은 선지자의 탄식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무리되는데요. 먼저 탄식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포도를 수확할 무렵 포도밭에서 포도송이를 찾는데 한 송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송이도 남기지 않고 다 거두었기 때문이죠. 원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조금은 남겨둬야 하는데 그만큼 인심이 흉흉해진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는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아, 포도송이가 하나도 없구나. 이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이 땅에 신실한 사람,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는 탄식이었습니다. 경건하고 정직한 자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악한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덮치려고 숨어 있고 형제들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들은 무고한 피를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고 형제를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덫을 놓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도자들은 뇌물을 원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 결탁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그들 중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와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파수꾼의 날, 형벌의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이스라엘 공동체는 엄청난 불신과 가치관의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말이 이루어집니다. 이웃은 물론 친구도 믿지 말고 심지어 품에 누운 아내에게도 말조심을 하라고 경고합니다. 신뢰가 완전히 바닥난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사회가 혼란과 어둠에 빠집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툽니다. 고대 사회도 우리나라처럼 가정 안에서의 위계 질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절박하게 변했는지 이런 가정의 미풍양속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겪게 될 혼란과 불신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혼란과 어둠 속에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지자는 말합니다. 오직 나는 야훼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혼란과 어둠 속에서도 미가 선지자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절망 속에서 강력한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희망의 메시지를 시작으로 미가서는 확신의 노래와 기도로 이어집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야훼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유다의 어려움을 기뻐하는 대적들에게 기뻐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망해도 다시 일어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야훼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지금은 범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셨기에 혼란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지만 진노의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친히 변호자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회복의 그날을 노래합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흩어졌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찬양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선지자는 외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가는 죄악, 허물, 죄라는 다양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그것을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입니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될 것을 확신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미가는 이처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합시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가서를 통해 심판의 하나님과 회복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옵시고, 회복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절망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